할렐루야! 이제 다 같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2020년 6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피조물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이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합당한 아름답고 깨끗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복의 근원 하나는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20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실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이 시간 황희명 안수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생활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아버지 경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동안 많은 시간과 많은 것들을 좋은 것들을 주셨건만 우리의 교만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의 어려움을 겪음을 다시 한번 고개 숙여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복음을 전할 수 없게끔 우리의 어떠한 마스크를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끊을 자가 없사오니 이제 우리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아버지 정말로 이 마스크를 쓰든 안 쓰든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정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아버지 이 땅에 나가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셨어서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이번 기회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통하여 주님의 때를 가르쳐 주셨사온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아버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의 많은 열왕들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땅의 많은 아버지 백성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다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아버지 이단의 올무에 빠진 자들이 있습니까? 이번 기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시고 붙들게 도와주셨소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셨소서. 회복하는 역사가 되게 도와주셨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아버지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도와주셔서 구원의 반열에 서게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저 이슬람 땅과 저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땅들이 많이 있사온데 저들에게 아버지 귀한 아버지 정말로 주의 정도를 통하여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심을 나타내는 말미암아 이제 온 땅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날이 오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목사님 탄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상 예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 정말로 운동력이 있사온데 아버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쪼개지는 말미암아 우리의 먼저 심령이 회개하며 애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병든 마음이 우리의 병든 몸이 아버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문제가 아버지 해결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귀한 목사님 오늘도 성령의 두루마기를 펴주셔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에 계시는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셨어서 오늘 우리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광 받아주셨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격리 기간 동안 아버지 여름 동안 우리 모두를 지켜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으셔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잠언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두 분의 특송이 있습니다. 우리 양정원 집사님 그리고 우리 황혜원 양 우리 하나님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You're rich in love and you're so to and good. Your name is great and your heart is kind. For all your goodness I will keep on singing. 10,000 reasons for my heart to find.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혼자 계신 분들은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좋으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2020년 교회표 함께 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전을 세우자.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곳곳에 세우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지난 한 주 우리가 말씀 일독 차원에서 우리가 시편을 다 읽으셨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잠언입니다. 오늘 잠언 1장 1절에서 7절 본문을 가지고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구원에 대한 특별 계시를 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입니다. 66권의 책들이 있고 그 책들마다 문화의 양식과 내용의 소재와 범위, 기록 동기, 그리고 기록된 주제, 그리고 관점들이 모두 다릅니다. 그러나 인간 구원의 진리를 조명한다는 근본 목적, 그리고 모두 이 66권의 책 모두가 하나님에 의해서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읽을 잠언,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인생을 가장 바르고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임을 우리에게 잠언은 가르쳐 줍니다. 즉, 여러분, 야훼를 경외해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동시에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고자 하는 자가 현실에서, 이 세상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이상적인 삶의 지침을 주고자 기록한 책이 바로 잠언입니다. 잠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전반부 1장에서 9장, 젊은이의 책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바로 지혜의 왕 솔로몬이 젊은이들을 향해서 주는 지혜를 삶의 최고의 가치와 덕목으로 추구하라는 원론적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반부의 10장에서 31장, 실천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실생활에 관련한 지혜를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전반부에 해당하는 1장에서 9장은 세속적 지혜와 야훼 경외를 통합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문 1장 1절에서 7절은 전반부의 1장에서 9장까지의 이 전반부의 표제, 편찬, 목적, 핵심 주제를 밝히는 머릿말입니다. 본문을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은 전반부의 표제입니다. 저자를 다윗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으로 밝혀줍니다. 2절에서 6절은 그 잠언을 이 1장에서 9장까지 이 전반부를 저술한 이유의 목적을 밝혀줍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지혜, 훈계, 명철, 의, 공평, 정직, 슬기, 지식 등은 본서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들입니다. 이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배워가도록 암시해주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은 저자 솔로몬의 근본 사상이자 모든 교훈의 기본 주제인 신본주의 지혜관을 요약해 줍니다. 특히 이 부분은 세상적 지혜를, 세속적 지혜를 하나님의 신앙, 즉 야훼 경외 신앙과 긴밀히 연결하는 독특한 지혜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여러분, 잠언은 원래 이스라엘 왕국 내에서 미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젊은이들을 교육할 목적으로 수집 편찬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젊은이들을 일깨워 온전한 지도자로 육성하려는 목적을 밝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함은 야훼 경외를 떠나서는 불가능한 것이기에 저자는 야훼 경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잠언, 야훼 경외를 인생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참 지혜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장차 이 나라와 교회의 지도자를 꿈꾸는 우리 어린이들과 청년들에게 필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차례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여러분, 솔로몬은 자신을 다윗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음, 즉 자신이 위대한 왕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았고 그의 신앙을, 다윗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은 계승자이기 때문에 그의 모든 교훈들, 잠언 내에 있는 모든 교훈들이 다윗의 사상과 생각과 동일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잠언 4장을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다. 즉 여러분 아버지 다윗 왕이 그에게 수많은 지혜의 교훈과 명령과 가르침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역대상 22장 이하에 보면 다윗은 솔로몬이 왕의 직위에서 순조로운 성전 건축과 통치를 할 수 있도록 자원과 사람들을 준비해 놓습니다. 세세한 규칙까지 마련하고 제사장의 직무를 시작으로 행정 조직과 군대 조직, 찬양대 구성에 이르기까지 세밀하게 아들을 위해 준비해 놓습니다. 그야말로 아들 솔로몬에게 지혜와 교훈 그리고 실제적인 삶을 살며 보다 온전한 신정 통치를 할 수 있도록 자원과 사람들을 모든 것을 준비해 놓는 겁니다. 혼신의 힘을 쏟은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한 이러한 노력과 배려는 결국 솔로몬이 그의 통치를 순조롭게 시작하는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번영과 그리고 형통을 다지는 근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를 누리는 근거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러한 교훈과 훈계를 받아 형통한 삶을 살았던 솔로몬, 이제 잠언서를 통해서 그의 후대를 위해 또 다른 지혜와 명철의 교훈을 준비하며 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중요한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가 아닐까요?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바르고 온전한 통치의 기틀을 마련하고 신앙적 유산을 남기며 지혜의 교훈을 전했던 것처럼, 그리고 솔로몬이 그의 후대를 위해서 주옥같은 잠언이라는 지혜의 교훈을 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자녀들이 복되고 형통한 인생의 시작, 신앙의 시작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다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들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면서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하는 지혜로운 아버지, 어머니로 서기 위해 힘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신명기 31장 13절에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야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본문의 2절입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두 번째로 여러분, 솔로몬은 왜 자신이 잠언을 저술했는지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지혜를 여러분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합니다. 본서의 잠언서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이 뜻은 일반적 의미로는 삶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포괄적 삶의 지침 내지는 통찰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일반적 의미와는 약간 다릅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바른 길, 옳고 그름에 대한 통찰력, 경건과 경외의 신앙 등 하나님에 대한 경외에서 출발한 신앙적, 실천적 특성이 포함된 거룩한 통찰력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지혜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잠언을 읽고 공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상의 어떤 지혜와도 비교될 수 없는 잠언의 독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바로 지혜, 거룩한 통찰력.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인 구원에 대한 본능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구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속에서 수십 년 명상을 하면서 돌을 닦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지혜를 깨닫는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단지 인생의 수많은 깨달음 중에 하나일 뿐 결코 우리 구주이신 우리 하나님께 이르는 바른 길과 올바른 통찰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참 지혜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본능적인 구원에 대한 소망.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즉 성경 말씀 안에서만 거룩한 즉 지혜의 통찰력을 얻을 수 있으며 세상의 어떤 지혜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지혜를 얻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지혜를, 이 거룩한 통찰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그 말씀 가운데 얻을 수 있는 거룩한 통찰력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올바른 길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 구원의 삶을 살며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3절이죠.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솔로몬이 잠언을 저술한 또 다른 목적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즉 잠언을 통해 올바른 지혜를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삶을 보다 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는 지식이며 지혜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 세상 사람들의 생각, 오늘날 특별히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개 매우 실용적인 수단으로서의 지혜나 지식을 구하며 살아가죠. 오늘날 주목을 끄는 인기 있는 책들을 보면 대부분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삶에 좀 더 부유해지고 번성케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을 제시하는 책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효과적 주식 투자 방법, 안정적 재테크 방법, 취직을 위한 면접법,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법, 건강하고 부자로 살아가는 법 등 처세술이나 재테크나 사업에 성공하는 방법이나 올바른 육아법과 같은 책들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하게 하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의롭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방법을 주는 책이 바로 잠언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람들의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과 비교할 때 오히려 인생을 실패로 이끄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정직을 구하고 진실과 의를 구하며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손해와 피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어리석은 것으로 비춰지기까지 하죠. 그럼에도 여러분, 솔로몬은 그 어떤 실용적인 지혜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지혜보다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혜는 바로 이런 지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지혜가 이것만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조금 손해볼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리고 최후의 승자로 만드는 것은 바로 정직과 진실, 의와 거룩함에 대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혜라고 말하며 얻기를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데 열심을 낼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교묘히 법을 피해가며 재산을 증식하고 탈세하고 사람들을 잘 부리고 더 많은 인기를 누리는 것을 배우기보다 손해볼지라도
아멘. 여러분, 손해볼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행하고 손에 쥔 것을 버리게 된다고 해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약한 자들을 돕고 의롭고 정직하게 사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높은 곳에 앉으며 더 오래 사는 것보다 영혼을 구원하고 영원히 살게 하는 참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같은 지혜와 지식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호세아 14장 9절이죠.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야훼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4절은 지혜와 명철이 부족한 어리석은 자들이 그 잠언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게 될 깨달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에 비해서 5절은 이미 그러한 지혜와 명철을 아는 그러한 소유한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묵상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는 무지하고 무식한 자에게 큰 깨달음과 축복을 줄 뿐만 아니라 능력을 가진 자에게 더 큰 힘과 지혜를 주고 지략까지 더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더해지는 학식과 지략. 그 의미는 단지 어떤 사실관계를 나타내는 지식이 아닙니다. 학식은 잡다, 취하다 등의 뜻을 가지는 동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즉, 경험으로서 축적된 지식을 가리킵니다. 이론적 지식이 아니죠, 여러분. 보다 생생하고 삶 가운데 구체적인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략은 밧줄을 당기다, 조정하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유래한 명사입니다. 이것은 뛰어난 선원이 거센 풍랑에 맞부딪히더라도 그 배를 잘 조종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듯이 인생 항해에 닥치는 거센 파도와 같은 문제들에 직면한다 해도 그것을 잘 조종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즉, 이는 실제적인 삶에 닥치는 문제들을 이기고 바른 목적지를 향해 정진할 수 있게 하는 실제적인 힘, 지혜, 능력, 그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지혜 있는 자, 명철한 자들에게도 이 교훈을 받고 배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져도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흔들리게 됩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괴로워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찬사를 받는 학자, 그리고 현자라도 인생의 풍랑을 만나거나 견딜 수 없는 시련에 빠져들면 어리석은 자나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현신을 한탄하고 자기 운명을 비관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면 그의 인생에서 만나는 거센 풍랑, 어려움, 시련 등으로 인하여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마치 능숙한 항해사가 거센 풍랑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배를 조정하듯이 그 모든 인생의 풍랑을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그에게 시련과 고통과 같은 거센 풍랑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연단을 위한 좋은 기회가 또한 됩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말씀에서 얻어지는 학식과 지략이 바로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 앞에서 흔들림 없이 우리가 승리하기 원합니까?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퇴보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 거센 풍랑 속에서도 전진하는 삶,
강하고 담대하며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능히 그 말씀이 우리와 우리의 삶을 든든히 세우고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혜로 감당 못할 거센 위기의 풍랑과 그 어려움조차도 뚫고 나아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며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수를 반석 위에 놓은이요. 본문의 6절입니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솔로몬은 2절에서부터 언급한 잠언의 저술 목적 그리고 유용성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을 이 6절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 잠언은 이 본서 잠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각종 금언과 교훈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또한 비유는 간접적이며 풍자적인 의미를 가지는 격언을 가리키죠. 그리고 오묘한 말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수수께끼를 의미합니다. 의미가 숨겨져 있어서 반드시 누군가의 해석이나 도움이 필요한 것을 의미하죠. 즉 본서를 통해 얻게 될 하나님의 지혜는 이처럼 스스로 풀 수 없는 여러 난해한 말들이나 은유적 말들, 혼자의 힘으로 풀 수 없는 각종 지혜까지도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주시는 영적 지혜의 우월성을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즉 성경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판단하며 헤아리며 분별케 하는 한 차원 높은 지혜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학에서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은 초등학교 수학 정도는 아주 쉽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둘 사이에는 학문의 질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말씀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분명한 질적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지닌 자들은 세상의 지혜를 깨닫고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덧붙여서 1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즉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그 어떤 인간의 지혜보다 우월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미련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지혜를 통해 세상의 지혜자들조차 부끄럽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게 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와 온갖 숨겨진 진리를 발견하고자 힘쓰고 애씁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지혜, 이러한 지식 뛰어넘는 그리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깨닫게 하는 고귀한 지혜인 신령한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얻게 위해 힘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지혜의 가르침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야죠, 여러분. 세상에 제한된 지식, 온전치 못한 인간적 지식만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세상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체험한 참 지혜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침으로 그 지혜 가운데 그들 또한 살도록 이끄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이죠.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도다. 마지막으로 본문 7절입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솔로몬의 근본 사상, 모든 교훈의 기본 주제입니다. 신본주의 지혜관의 요약입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식의 근본의 지식이라는 것은 수학, 과학, 문화, 사회과학 등 전 분야에 걸친 사람들이 삶에 유용하다고 여겨지며 탐구되고 검증되고 가르치는 인간의 축적된 지식을 말합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사실 하나가 있죠. 그것은 본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물론 그 어떤 성경의 저자들도 이와 같은 지식을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식이란 인류가 물려받은 크고 귀한 자산이죠. 또 인류가 앞으로 후대에게 물려줄 가장 소중한 자산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부정하거나 그 가치를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식을 낮게 평가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을 세상 사람들은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지식을 갖고 있기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을 없다고 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일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하나님을 믿는 일을 반지식적이거나 반지성적인 걸로 그 일로 치부하거나 매도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관점에서 혹은 개인의 관점에서나 이는 가장 큰 불행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이란 하나님 안에서만 제대로 된 의미와 가치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야훼의 경외 신앙 안에서 이 지식을 가질 때 교만하게 하는 속성을 지닌 지식의 역기능은 물론 그것을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그릇된 삶의 태도까지 우리는 제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지식이란 세상 지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세상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의해 적절히 이용되고 통제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들은 그것을 과용하고 오용하고 남용하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성이 지배한다고 말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독할 잠언 말씀을 통해서 야훼의 경외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학교를 가고 책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배우셨습니까?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지식이 머리에 가득 채워져 있어도 빈틈없는 논리력과 추리력을 지니고 있어도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야훼를 경외함을 배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야훼를 경외함을 배우고 깨우치는 일에 시간을 드리고 공을 들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많이 쌓은 지식 또한 드디어 야훼 경외함을 통해 더욱더 빛을 발하고 꽃피우게 되는 그러한 승리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잠언을 잘 읽으시며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주시는 더욱더 야훼에 대한 경외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지혜를 통해 이 세상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석 되시고 에베네셀 되시고 임마누엘 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잠언의 지혜의 말씀을 또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야훼를 경외함을 통해 더욱더 말씀 가운데 지혜롭고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사랑 충만으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야훼를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삶을 내가 살고 또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도 동일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이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그리고 과거를 돌아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특별히 잠언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혜로운 삶 하나님 아버지 나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 계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바른 통찰력과 방향을 제시해 줌을 우리가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지혜와 명철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통해 세상의 어떠한 지혜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전체를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로지 야훼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쫓아 순종하고 살아감으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세상의 지식과 그 모든 하나님 지혜를 하나님 통해 승리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이해하고 깨닫고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성숙한 신앙인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항상 주시고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게 하나님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기억하며 성령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주님 안에서 영육 간의 강건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심한 불면증과 두통과 우울증과 노이로제는 물러갈지어다. 목과 어깨 무릎의 통증도 물러가라. 심장병이 떠나갈지어다. 위장병이 물러갈지어다. 관절염, 척추, 허리의 병도 떠나가라. 고혈압, 당뇨, 모든 성인병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도 떠나갈지어다. 피부병이, 불임증이 물러갈지어다. 가정이 회복될지어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지혜자들이 되게 하시고 야훼를 경외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운 자들로 변화가 될지어다. 학업과 직장과 사업장에 복이 임할지어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함이 임하게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안에서 가장 좋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응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이렇게 거룩한 주일 예배 드릴 수 있음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립니다. 이제 오늘이 영상으로 드려지는 주일 예배 마지막이 아닐까 기대합니다. 우리 다음 주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함으로 우리 다음 주 성전에서 함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예배 전체 반주를 위해 양정현 집사님, 대표기도회 황희명 안수 집사님, 특송의 양정현 집사님과 우리 황예원 양, 그리고 주기도송의 이문희 권사님, 그리고 전체 영상 제작의 조영인 간사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매주 예배는 수요 전성도 구역 예배, 그리고 금요 성령 충만 철야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완전 퇴치와 개인의 성령 충만을 위한 2차 특별 기도회가 매일 저녁 우리 예배 없는 때 우리 저녁 8시부터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함께 모여서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 짧은 15분이지만 너무나 소중하기에 여러분들 꼭 참석하셔서 기도 충만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번 주 말씀 일독은 말씀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말씀 일독은 잠언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읽으실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성경 퀴즈를 올려드립니다. 매주 토요일까지 저의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관련해서 온라인 헌금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아마 다음 주에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렇게 봉헌하고 헌금하고 모아놓으셨던 것 다음 주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항상 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얼마나 감사한지요. 무엇보다도 야훼를 경외한다는 것 그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우리에게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순종하고 행하는 그러한 야훼 경외의 신앙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헌물 잘 쓰여지고 이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형통의 축복,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자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송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이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항상 성령 충만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각 가정의 자리 위에와 야훼를 경외함으로 매 순간 지혜로운 승리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개인 가정 생활 학업 직장 사업 자녀들 위해 넘치도록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오늘 하루 거룩한 주일 오후 그리고 저녁 되시고 행복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일 8시에 우리 특별 저녁 기도회 때 우리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며 다음 주일 우리 성전에서 예배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샬롬. 승리하셨습니다.